삶의 행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사람들의 마음 중심에 남다른 신뢰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결혼한 신혼부부가 행복한 가정을 이끌 조건들이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부부가 서로 신뢰하고 사랑이 넘칠 때 그들은 환경을 초월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 신뢰가 무너진 곳에는 행복을 찾기가 어려운 이 시점에 신뢰와 반대되는 개념은 바로 의심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신뢰가 서로를 믿는 것이라면 의심은 서로가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뢰는 서로 하나된 마음으로 조화를 이루는 마음이라면, 이 의심은 원어적인 표현으로도 마음이 두 갈래로 갈라져 있다, 두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양한 관계 속에서 인간은 신뢰와 의심, 이 속에서 끊임없는 인간의 성공과 실패의 가름을 넘나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은 참으로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이 있는 마태복음 8장을 펼치면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입을 열어 그 제자들에게 복을 빌며 이 땅에 8복, 8가지 복을 소유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의 방법과 그 삶의 원칙들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그 산에서 내려오시고 있는 장면이 8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장에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을 마치고 바로 지금의 팔복산, 축복의 산을 내려와서 가버나움 동네를 향해 가고 있는 길가에서 이제 8장 1절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수많은 무리가 말씀만 듣고 은혜를 받고 떠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나병 환자가 아마 산에서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았던지 이미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를 사모했던지 간에 그가 간구합니다. 나를 좀 깨끗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의 그 환부에 손을 대시고 명령해 줍니다. 깨끗함을 받으라고. 놀랍게도 그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습니다. 이어서 5절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동네에 들어가는데 입구에 백부장을 만나게 됩니다. 아마 갈릴리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는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했다 기록합니다. 그가 간구하는 제목은 내 집에 하인이 있는데 그 하인이 지금 중풍을 앓고 몸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은 아마 그 백부장과 여러 가지 친분관계 속에 속히 그 백부장 집에 가서 그 하인을 고쳐주기 위해서 가려고 발걸음을 옮기는데,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류하며 말하기를 나도 남의 다른 위에 섬기는 사람이 있고 내 수하의 아래에 내가 부리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내 집에 오라 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면 내 집에 있는 하인, 아들도 아니고 딸도 아니고 많고 많은 수족들 중에 하인 중에 하나 중풍병에 걸린 그가 나을 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함께 모여든 많은 사람에게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내 믿음대로 되라. 집에 돌아와 보니까 그 하인이 나은 날짜가, 시간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시간이었던 걸 깨닫고 아마 백부장뿐만 아니라 그 집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겠죠.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4절에 이어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 병을 고치십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죽음의 병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구하지 아니하시나 찾아가셔서 그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누가복음 4장에는 좀 더 리얼하게 이 말씀을 기억하는데, 베드로는 지금 그 밤에 고기 잡고 있는데
베드로의 집을 찾아 그 장모의 병을 고치고, 그 장모는 그 병에서 얼마나 깨끗함을 받았던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수종드는 장면으로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 비슷한 가브나움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8장 16절 이하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람도 고침받고 저 사람도 고침받는 가브나움의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현장을 바라본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내어놓고 고쳐달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다른 병든 자들도 성경에 보니까 다 고쳐주셨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8장의 이 치유의 사건은 다른 어느 복음의 현장, 다른 어느 예수님의 치유의 현장과 다르게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8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된 말씀에 따라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예언된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는 놀라운 기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산상의 말씀을 전하시고 산에 내려오셔서 가브나움에 갖가지 병든 자를 다 고치시고, 아마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복음이 다 사명 끝난 줄 알고 이제 배를 타시고 건너편 가다라 지방으로 가자고 예수님께서는 배에 오르셨습니다. 배에 오르자마자 예수님은 아마 계속 그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사역에 지쳐셨던지 배 고무를 베고 주무심을 성경은 소개합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탄 갈릴리 바다는 호수지만 그 크기가 커서 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를 가리켜서 호수인데도 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크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의 건너편을 건너가자고 하는데 지금 가브나움에서 바로 동쪽 중앙 지점 가다라까지 아마 노를 젓고 가는 길이 최소한 20km에서 한 18km 정도 되지 않을까, 가로질러서 대각선으로 가고 있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가 그렇게 만만치 않았습니다. 잔잔할 때는 아주 잔잔했다가 갑자기 기류변화가 일어나서 풍랑이 일어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갈릴리 바다를 가리켜서 이 세상과도 같다라고 그렇게 비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상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한없이 평화로울 때도 있지만 때로는 자연재해나 전쟁이나 요즘같이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온 세상이 다 엄청난 위기감을 맞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가 꼭 그와 같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가버나움에서 배를 띄어 가다라 지방, 바로 갈릴리 동쪽 중앙 지역으로 배를 타고 가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야고보 요한도 마찬가지고 안드레도 마찬가지고 갈릴리 어부 출신이 제자들 중에 7명 가까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다 어릴 적부터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어서 그 어떠한 상황에도 능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갈릴리의 뱃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 풍랑을 자기들 경험으로, 자기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습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 풍랑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그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 23절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라.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풍랑이 심했으면 처음에는 제자들이 자기 힘으로 배를 저어보려고 애를 썼을 겁니다. 그리고 헤쳐나가려고. 진퇴양난이라는 말을 아시죠? 갈릴리 바다가 그렇게 크기 때문에 아마 중앙 지점쯤 왔을 때 그렇게 큰 놀, 풍랑을 만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파도가 얼마나 거센지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느냐? 물이
배에 막 덮이고 있는데도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오늘 이 본문 속에 예수님께서는 과연 피곤하여 육체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었을까? 아니면 제자들을 지금 뭔가 교훈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그 시간을 벌고 계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풍랑 가운데 배 안에서 평화롭게 주무시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무심 속에는 때때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침묵하심이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오늘 제자들의 그 고통 속에, 그 풍랑 속에 지금 잠자는 모습으로 누워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28편 1절에 시편 저자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것과 같을까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시편 저자는 종종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잠잠히 계셨던 시간들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살이는 어떻습니까? 때때로 기도하지만 응답이 미루어지거나 때때로 부르짖고 있지만 하나님이 잠잠히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은 상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 하나님은 침묵하시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먼저 풍랑 속에 침묵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저는 첫 번째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인내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때때로 침묵하실 때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시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늘 응답하셨고 또한 명령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3번이나 부르짖었던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탄식하며 하나님을 향해 외쳤던 예수 그리스도의 외침을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까지 내 하나님은 침묵하시며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과 생각만 이루기에 몸부림치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침묵하시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요셉에게 그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야곱에게도 그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침묵하신 하나님은 때때로 성경에 보면 택한 백성들을 완전히 버릴 때,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하실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구하고만 말지 말고 찾다가 낙심하여 실망하지 말고 두드리기까지 하라고 기도를 가르쳤던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침묵하시는 예수님을 깨웠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영적 모습을 도전하고 계시지는 않는가 생각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응답을 미루시고 우리의 더한 헌신, 우리의 더한 믿음, 우리의 더한 기도의 양을 채워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의 그 때를 기다리시며 침묵하신 하나님이 되실 수 있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새벽을 깨우리로다 고백하며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끊임없이 부르짖었던 믿음의 선조들의 영적 그 모습을 한번 묵상하며 도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대조적인 모습들을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로운 모습과 제자들의 그
불안하고 초조하며 두려워하는 그 모습, 성경은 그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 24절에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본문과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두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안절부절 못하는 제자들과 배 안에 평화롭게 주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입니다. 우리는 대조적인 두 모습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갈릴리 바다의 잔배가 굵은 마도로서들입니다. 어떤 위기도 그들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지만 마도로스는 물에 빠져 죽는 게 수치일 수 있어요. 즉 어떤 환경이든지 극복할 수 있는 타고난 무언가 뿐만 아니라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데 오늘 그 배의 파도는 그들의 어떤 힘, 어떤 경험, 어떤 수고로도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들에게는 엄청난 두려움이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왜 제자들이 이렇게 안절부절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한 번도 아마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에서 어떤 기적을 경험해 본 적이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숱한 풍랑을 만나봤고 숱한 파도를 이겨봤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의 마음속에 안절부절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그 죽음 앞에 두려움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고 책망하는 말씀 속에 제자들의 그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경험이나 자신들의 어떤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한계점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새로운 희망과 소망과 용기보다는 두려움에 짓눌려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과 공포심에 사로잡혀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불안과 공포가 차이가 있답니다. 불안은 대상이 없는 그냥 무서운 것이고 공포는 어떤 대상이 있는 무서운 것이랍니다. 오늘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엄청난 폭풍 앞에 구체적인 대상이 있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거죠. 대상이 있는 두려움은 더 큰 마음의 절망감으로 다가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이제 죽게 됐다라고 고백합니다. 갈릴리 바다에 큰 파도와 바람이 일어나 자기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는 제자들의 그 모습이 때때로 우리 인생 삶 속에 다가올 수 있는 두려움이라는 사실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제자들, 그 배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뒤늦게 주무시고 계신 예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깨웠습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소리치며 예수님을 깨우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배가 항해하다가 갑자기 파손당하거나 위기를 만나면 SOS 구호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배들이 그 구호를 듣고 와서 구조합니다. 근데 SOS라는 말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소서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바닷가에 살았지만 이건 처음 알았어요. Save our soul.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목숨만 구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조난 신호를 보낼 때 이 SOS를 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이 SOS를 칠 수 있는 것은 바로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우는 것이 바로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최후의 길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간구를 못 들은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땀 흘리고 노를 젓고 물을 퍼고 풍랑과 싸울 때는 깊은 잠든 모습으로 주무시고 계셨지만 그 누군가 한 사람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우는 그 순간까지 못 들은 척하지 아니하시고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시자마자 제자들의 수고, 애쓰고 힘쓴 것에 대한 격려와 위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한계를 넘어서는 위기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무서워하고 있는 그들의 영적인 믿음 없다고 책망하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인생 항해 속의 풍랑을 만나 어찌할 바를 모르는 연약한 우리의 심령에 주는 거룩한 도전의 메시지가 아닌가 한번 생각하며 제가 말씀을 듣고 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들에게 믿음이 적다는 이유는 그 배에 예수 그리스도가 타고 계시고, 아니 그 배를 타기 전에 숱한 기적을 보였지만 풍랑과 바람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의 그 생각을 오늘 예수님은 꾸짖고 있는 겁니다. 죽어가는 사람도 살렸는데 문둥병도 고치고 중풍병도 고치고 지금 생명 위독한 열병도 고쳤는데 바람과 파도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주님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제자들의 믿음의 한계를 꾸짖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이 기적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중풍병자만 고치고 문둥병자만 고치고 열병 환자만 고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병들지 않고 죽을 염려하지 않았는데도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파도도 바람도 잔잔케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너희들이 따르는 주, 너희들의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지금 그 제자들에게 선포하면서 이 말씀을 그대로 기록하여 이 아침에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것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억한다면 우리 자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이 나라, 이 민족도 이 믿음으로 지켜가야 할 거룩한 부담과 사명을 다시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삶에 이런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노 잘 젓는 기술도 중요하고 물을 잘 퍼내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바로 그 배에 예수 그리스도가 타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함을 깨우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세상에 성공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세상에 출세할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 어떤 것보다 더 먼저 의지하고, 더 어떤 것보다 더 먼저 신뢰하고, 그 어떤 것보다 더 먼저 깨우며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시험하고 계시며 그 때를 기다리듯이 혹이라도 우리의 인생 속에 인생의 위기, 삶의 위기가 다가왔을 때 하나님이 뭔가 침묵하시며 기다리고 계심이 있지 않을까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고만 묻지 말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봉사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외쳐야 할 그 음성을 외쳐가면서 깨우는 그 즉시 바람을, 파도를 잔잔케 하셨던 하나님의 그 기적을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도전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져준다. 그러고 건진받은 너를 통해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이 한 주간도 갈릴리 바다에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가면서 내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부지런히 깨워가며 우리 주변뿐만 아니라 이 민족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코로나로 인한 고통이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